잠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윤영란 권사님 감사의 예물, 강선영 권사님 감사의 예물, 소망구역 예배 구역 헌금 드리셨고요. 양경환 권사님 감사의 예물, 이시온, 백태영 권사님 감사의 예물, 송정희, 백이수, 김은혜 권사님, 방중혁, 김은혜 성도님 가정에서 서성아, 정복희 권사님, 김채영, 김일영, 배율영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우시며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부르짖으며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은혜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 이전에게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고 경험하며 저들의 어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도우시고 저들의 공고함이 주 앞에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삶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땀 흘려 노력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있게 도우셔서 저들이 주 앞에 드리는 즐거움 있게 도우시고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도우시며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일에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금요일 이렇게 기도 시간마다 제가 기도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아야지 증거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는데 응답을 못 받으면 여기 나오라고 권할 수도 없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축자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진짜 좀 응답받는, 그래서 이곳에 나올 때 좀 웃으시면서 한번 얼굴 좀 옆에 보시겠어요? 예. 네. 최소한 들어올 때는 심각하지만 나갈 때는 웃으면서 나가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우리의 습성은 뭐냐면 막 기도 열심히 해요. 모든 거 환난과 근심을. 근데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주워 담아요. 하나씩. 정말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시편을 집에서 많이 좀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편의 상황들이 정말 다양하고 거의 모든 우리의 상황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이 시가 한 개인의 시였지만 이 시는 공동체로 함께 불리어진 노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개인의 시가 그 공동체 나의 노래로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이 시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너무 얌전하세요. 그래서 혹시 내가 너무 입이 거친가? 막 이런, 여기 시인의 기도를 보면요. 막 누구를 죽여달라는 그런 말도 하고요. 막 끔찍한 내용도 많이 나와요. 그죠? 저 외림수. 이런 말 막 쓰거든요. 물론, 일부러 이런 말을 막 크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시인은 정말 자기의 감정에 솔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는 약간의 가면이 필요해요. 그죠? 사회생활 할 때 그것을 체면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교양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 필요 없고요. 교양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감정들이 솔직하게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들에게 오늘 전달되어서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저놈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 사람 없나요? 없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다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그러십시오. 하나님께 막 욕하세요. 하나님 쟤 좀 어떻게 해달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세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살펴보면서 이 노래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고백이 되고 이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은 애가라 그래요.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제가 왜 이 슬픔의 노래를 택했냐 하면요. 우리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보다 슬픔이 훨씬 많습니다. 기쁨에는 별로 낭망이 안 돼요. 기쁠 때 누가 막 조롱해도 별 신경 안 쓰여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너 그렇게 해. 그런데 내가 낭망되거나 슬플 때는 그 옆에 사람의 조롱이 정말 비수같이 꽂혀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시겠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그냥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시편은 정말 더 독특한 애가예요. 시편 150편 가운데 한두 편 나올까 말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아마 애가가 시편에 가장 많은 장르, 가장 많은 시를 갖고요, 시를 형성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부르죠. 왜? 답답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답답할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뭐부터 찾으세요? 누구부터? 그냥 하나님부터 찾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이란 그 단어만 외치다가 주님만 부르다가 돌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가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찾아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도움 되는지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린 다음에 이제 상황을 설명해 나가요. 하나님, 쟤는 어땠고요? 쟤는 어땠고요? 저놈이 얼마나 나쁜지 아시나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자기 상황을 다 설명해요. 아주 주구장창 설명을 해요. 왜요? 나 도와달라고요.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나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이 기도할 때, 노래할 때는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죠. 왜?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상황이 바뀌겠어요?
원성은 그대로 있고 나를 조롱하는 물이 그대로 있고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독특한 거는 대부분의 예가가 감사로 끝나고 찬양으로 끝나고 그렇게 끝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바뀌어져야지. 그 원수가 막 다친 게 소식이 들려온다든가 아니면 내 상황이 바뀐 게 내가 느껴진다든가 하면은 그냥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겠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와 찬양이 시인의 입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시인의 마음이 바뀐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냐면 하나님을 이전에 경험한 거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혼자 그 절망과 고난 속에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능히 보호하실 분이고 나를 도우실 분이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게 깨달아지니까 상황이 원수가 눈앞에 있음에도 다시금 일어나 찬양 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들은 슬픔의 애가를 부르면서 그 마지막은 찬양으로 감사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도 이 패턴을 따라가죠.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내가 주야로 낮밤으로 하루 왼종일 부르짖었사오니.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이 시인은 하루 왼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기도하는 제목이 나오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즉 내가 죽음에 가까웠다는 거죠.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어떤 내 의지와 노력으로도 뭘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는 거예요. 힘없는 용사 같으며, 나는 용사인데 힘이 없어요. 용사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용사가 힘이 없어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그 다음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힘이 없어져서 이제는 내가 뭐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같이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되었으니. 이게 지금 시인의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런데 어떡하실 거예요? 그냥 버려두실 거예요?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아니 그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어서 이제 내가 죽음인데 하나님 나 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절에 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가 뭐 볼 수 있는 게 없죠. 여기 보면 계속 그런 말이에요.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니까 죽었는데 무슨 찬송을 해요. 주의 인생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신 멸망, 이런 걸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나 안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매일 주를 부르짖으며, 1절에서는 밤낮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셨는데 이번엔 웬일인지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많으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그래서 부르짖었는데 즉각 응답하시면 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데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앞이 깜깜해요. 내가 터널을 지나가는데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상황을 시인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걸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매일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친구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완전히 협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나 죽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진짜 언약에 성실하시다고 말했는데 그거 누가 증거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이 시인은 기대서 하나님이 이제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제 시인은 할 거 다 한 거죠.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이제 주의 인자하심,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나를 도와주신다는 신뢰가 나와야 되는데 14절에는 너무나 뜻밖의 고백이 나오죠.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시인 할 거 다 했다고요.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는데 14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전혀 뜻밖의 말이 나오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되게 심각한 상황이죠. 그죠? 왜냐면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버렸다고요.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버렸기 때문에 도움이 전혀 없다고요. 그럼 이 시인 앞에는 뭐만 남았어요? 절망과 죽음만 남았죠. 구약 전체를 뒤져봐도 이런 신앙의 인물들은 없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이 건져주셨거든요. 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들은 마지막에 다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의 신뢰하며 나갔거든요. 그 어떤 악인이 있어도 그 악인의 멸망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그 시인이 절망 속에 빠져 허우적거린 예는 구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시인의 고백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았던 분, 정말 의롭고 깨끗했고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한 분을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에서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마 이 시인의 고백을 자기의 기도로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절망이고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친히 경험한, 그리고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면 이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는 노래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문이 남죠. 왜 그러셨을까? 왜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셨을까? 그렇게 인자하시다는데,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서 그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다는데 왜 버리셨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를 버리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우리들을 향한 인자하심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인자하심을 거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친아들이라 마찬가지나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계시고 그 아들에게 사랑을 거두셨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을 끝까지 베풀기 위함이셨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시고 진노를 쏟아 부으시죠. 그 진노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데, 그 인자하심이 거둬들여짐,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기 위해서,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끝까지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시고 우리에게는 끝까지 인자하심을 지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버림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제 그 어떤 누구도 도와주지 못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지막지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이 고백을 하고 계신 거죠. 여호와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18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면 이런 거예요. 나를, 내가 가장 잘 알려진 존재 나를 흑암에 두셨다. 즉 흑암이 나를 압니다. 나는 흑암만 압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는 누구와 관계를 맺었냐 하면 흑암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을 걷어가시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니까 이제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없어지니까 나는 흑암하고 친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 고통을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뿐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요청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걷어가시면 내가 흑암과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에게 인자하심을 거두시고 사랑을 거두시고 진노를 쏘아 부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 없을까? 물론 동일하진 않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이제 절망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노래를 지금 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먼저 이 노래를 부르셨던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이 노래를 부른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에게 끝까지 지켜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내 안에 끊이지 않기 위해서 그 진노를 이미 다 받으셨다고요. 이 노래를 먼저 부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온 땅에 구원이 이르게 하셨잖아요. 요셉을 버리셔서 야곱의 가족을 다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그게 요셉일까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욥을 아십니까? 욥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같이 사랑하는 자, 친구들이 다 내게서 떠나고 자기 아내까지 다 욕하며 떠났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왜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건들로,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내가 아픔 가운데,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온 땅의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지금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픕니다. 물론 힘듭니다. 그래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교양을 가지고 체면을 가지고 나는 괜찮아요. 어리석은 거죠. 이 시인이 얼마나 처절하게 외쳤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부활할 거 다 알아요.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버리심의 고통이 견딜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데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부르짖으시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체면과 교양 없이 나와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실 만한 분은, 그 기도를 듣고 일하실 분은 하나님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아픈 마음과 내 아픈 상황을 가지고 나와서
나보다 먼저 앞서 그 노래를 부르시고 그걸 다 견디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허락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흑암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그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심으로, 예수님에게 인자하심을 다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빚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일들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이, 그리고 마지막 입술의 고백이 신뢰로, 감사로, 찬양으로 끝나게 하실 겁니다. 이 밤 이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시간 때우다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아픔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좀 이런 말 쓰기 그러지만 땡깡이라면 아시나요? 부모에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가 이웃집에 가서 땡깡 부리나요? 아니에요. 부모가 없으면 그 아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아이가 그렇게 막 난리치는 이유는 누구를 믿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믿기 때문인 거죠. 나를 놓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 그것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물론 그 아이를 닮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나의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회복됨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심이 오늘도 나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인자심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듣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 나의 상한 마음들, 나의 환경들을 듣기 원하셔서 부르신 것을 깨달으시고 시인의 노래를 나의 노래로, 그러나 먼저 이 노래를 부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복된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을 좀 할게요. 다 아시는 노래입니다. 설교가 늦게 끝났으면 이 노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선한 능력으로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른 노래하고 가사가 좀 다를 거예요. 이 노래가 두 가지 버전으로 번역이 돼요. 지금 부르는 게 원작자에 가까운 번역이고 이 번역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불렀던 곡은 아마 미국에서 번역된 것 같은데 예배용으로 번역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을 연상하고 주님이 연상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알겠지만 직접적인 고백이 안 나와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보네포 목사님이거든요.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형장예술로 죽은, 그래서 밖에 있는 동지들에게 서신을 주고받은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 같이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죽음을 뻔히 알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에 승리의 찬양을 부른 노래예요. 혹시 기억하시는, 제가 주일날 와가지고 아주 그냥 이것 때문에 울었었는데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힘들 때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린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의 상황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중단되지 않고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대를